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또 야곱도 있고,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고, 노아도 있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 중에 이 야곱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 드라마나 또는 뭐 영화나 이렇게 볼 때 어떤 걸 이렇게 보면은 나의 이야기 같은 게 있잖아요. 내 삶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보여지고 할 때 거기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럴 때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야곱의 이야기를, 야곱의 이야기 성경을 보면서 이 야곱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다. 내 인생이 여기에 참 보인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든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안 하신 초신자들까지도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에 공감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창세기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올 한 해 계속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지난 주간에 읽었던 부분 중에 이제 이 부분이 나오죠. 어제 부분인데, 또 우리가 이제 내일, 오늘 그리고 뭐 내일까지 창세기 끝까지 가게 되는데 8주일, 그렇죠? 주보에 그 순서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되죠.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또 이제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여기도 나의 이야기인가? 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보인다, 이런 것을 아마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합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정말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이 많은 이야기들이 다 담긴다는 게 거짓말 같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어떤 한 부분이 나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야곱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곱. 야곱의 축복 찬양. 역시 찬양팀은 찬양으로 적용을 합니다. 야곱. 그럼 야곱은, 저는 또 저에게 맞는 적용이 있어요.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그렇죠? 제가 쌍둥이가 아니고 제 첫째, 둘째 딸이 이제 쌍둥이죠. 야곱은 형 에서가 있고 동생 야곱이 있는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계속되는 그 경쟁 생활을 계속 합니다. 여러분 쌍둥이 경쟁 생활을 치열하게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치열하게 그 경쟁하는. 근데 이게 우리 사회와 같아요. 우리 사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치열한 경쟁사. 우리의 이 삶을 보여주죠.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진짜 앞으로는 더 해요.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아마 치열한 경쟁 사회를 뚫고 왔겠지만 살면 살수록 더 합니다. 그래서 인생 50, 60 사신 분들도 야곱을 보면 내 인생이라든지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죠. 근데 그 경쟁 속에서 이 야곱은 실제로는 승자가 아니고 패자의 모습으로 드러나요. 야곱과 에서 중에서는 우리는 야곱만 생각하니까 야곱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당시에 사회에서 인정받았던 사람은 에서입니다. 에서는 나가서 막 사냥을 하잖아요.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만히 있습니다. 약간 마마보이 같아요.
엄마 품, 리브가 품에 이렇게 있고, 야곱은 에서는 나가서 막 사냥을 해오죠. 사냥. 그 당시에 이렇게 우락부락한 게 이제 에서입니다. 야곱은 아마 근육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 희범이 같은, 에서가 희범이 같은지 모르겠어요. 나가서 뭐 사냥 이게 노루 막 지어서 오고 또 어깨에 메고 와서 딱 아버지 드리고 이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잖아요.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죠. 계속 집에서 조용조용 엄마랑 이야기하고 뜨개질하고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거기 성경에 나옵니다. 이삭은 에서가 가져온 그 사냥감이 좋아서 에서를 좋아했다. 그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 당시의 승자는 에서입니다. 에서는 또 일찍 결혼해요. 아내들도 여러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일찍 결혼을 하는 그 사람이 더 나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에서는 분명합니다. 더 나아서 일찍 결혼했어요. 막 사람들이 아가씨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 멋진 에서가 사실은 승자예요. 그 당시에 이 성경의 나이를 따져보면 사실 야곱은 한 70대까지도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야곱이 부모 품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때인데 그때까지도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70대. 여러분 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야곱은 속이는 인생이었죠. 에서에게도 막 사기치고 형 에서에게도 장자권을 뺏고 그리고 또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그 축복도 자기가 받고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가 속임을 당하죠. 외삼촌에게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계속 속습니다. 심지어 아내를 자기 딸 중에 준다고 했는데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은 그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인데 실제로는 결혼을 딱 하고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첫째 레아였죠. 속임을 당한 겁니다. 나중에는 또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 거에 계속 속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속고 속이는 그 세상, 오늘날 우리의 이 삶의 모습과 같죠. 뿐만 아니라 야곱은 쓴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쓴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또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분들이 바로 내 이야기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가정에 편애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아내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좋아하는 편애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집안에서 계속 다툼을 있고 그랬죠. 또 이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형 에서에게 결국 쫓기는, 그래서 멀리 도망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정말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간도 겪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일해서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이러한 것이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위기도 맞이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의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되고 자기의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는 이런 정말 끔찍한 그런 모습들을 겪죠.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는, 그리고 아들이 먼저 죽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죽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되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곱은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십몇 년을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 그 어르신들 중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기 자녀가 먼저 죽게 될 때는 그 자녀는 자기 가슴에 묻는다. 그렇게 말해요. 가장 큰 고통이 바로 그러한 고통인데, 이 야곱의 인생, 또 특별히 야곱의 가정에는 이런 참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앞에 갔을 때, 애굽의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가 연세가 몇 시나 됐냐 물었을 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주 멋진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제 우리 그거는 오늘 내일 이렇게 읽을 부분인데, 거기에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7장인데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야곱은 147세까지 살거든요. 그 당시가 이제 130대였어요.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돼요. 그게 얼마 못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이삭은 180세,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130이 얼마 안 되는 거죠. 내 나이가 얼마 못 돼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 내가 살아온 인생은 사실 나그네 길인데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여러분, 아까 봤던 야곱의 여러 모습들 볼 때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게 맞죠. 정말 험악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야곱이 말하는, 내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래서 우리 청년부 선배들에 비하면 연조가 얼마 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입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신입생 소개할 때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 선배들 중에도 제가 목사님만큼 살진 않았지만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가정에서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정말 말할 수 없는 험악한 시간들을 내가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할 청년들이 여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오늘 이제 제목을 홀로 서는 순간에 이렇게 정했는데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볼 때 야곱은 크게 그 인생을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부분이 이제 부모님 품에 있다가 떠나게 되는, 부모님 품에서 계속 자라다가 이제는 그곳에 있지 못하고 떠나야 되는,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떠나야 되는 그 순간이거든요. 이때가 70대, 70대인데 이게 그 인생의 그 첫 번째에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그 순간입니다. 부모 품에 있다 떠나게 되는, 어떤 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로 나가게 되는, 또 뭐 20대를 지나고 이제 30대가 되는, 뭔가 이렇게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 야곱에게서는 이 부분이 첫 번째 달라지는 부분이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바단 아람에서 그 외삼촌 집에서 보냈던 20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완전히 그 가나안 땅 브엘세바로 이쪽으로 돌아오기까지 베델로 돌아오기까지 한 10년 정도 더 있기 때문에 한 30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가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노년을 보냈던 세 번째,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인생, 야곱의 인생을 세 번째로 이렇게 나눌 때, 세 군데로 이렇게 세 등분할 때, 이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가고 또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는 그리고 세 번째 끝나는 그 순간들의 특징을 보면 홀로 서게 됩니다. 지금 부모님 품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홀로 서게 됩니다. 혼자 외삼촌 길, 외삼촌 집 한 달 걸려서 가야 되는 또 위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혼자 이렇게 다니기 위험한 그곳을 이제 혼자 가게 되는 이 순간. 그리고 나중에 그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에는 이미 아내도 4명이나 있죠. 그 2명 있고 또 2명의 첩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있고 또 그 자녀들이 있고 두 때를 이루었다고 할 만큼 많은 재산을 이루었는데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되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홀로 서는 그 순간이 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인생의 끝을 보내게 되는 그 생명을 다하게 되는 결국 죽음의 순간에 왔을 때에도 사실 이제 또 홀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여러 가지로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인생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인생에는 이 홀로 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서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군대를 가야 되는 순간들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홀로 서는 거죠. 홀로 서는 순간입니다. 여기 이렇게 있다가 뭐 기숙사를 가기도 하고 지방으로 이게 학교로 가기도 하고 또 뭐 직장으로 가기도 하고 홀로 서는 순간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홀로 서는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의 이 인생을 이렇게 정리할 때, 이렇게 돌아볼 때, 저는 두 가지 그 중요한 점이 있다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우리 인생에 홀로 서는 순간들이 찾아오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가 홀로 서는 그 자리에 잘 또 그 순간들이 왔을 때 잘 직면하기 위해서 함께 있는 이 시간들 또 이 공간 그리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들, 요 시간, 요 과정, 이것이 이 홀로 서는 그 순간을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야곱이 부모를 떠나서 홀로 서게 되는 이 순간에 그 이전까지 아버지, 어머니 그 가정에서 나름대로 신앙적인 가정이죠. 그 안에서 자라고 그리고 더 앞서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 영향 속에서 이 야곱이 자랐습니다. 이 연대를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이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만 이렇게 그 관계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이삭과 야곱의 관계하는 모습만 나오는데 나이를 따져보면 아브라함이 그 야곱이 있는 동안에도 살아 있었어요. 야곱이 15살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을 때 야곱이 1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 신앙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함과 흠이 있는 부족함이 있는 이삭이기도 하고 또 리브가이기도 하고 아버지 어머니이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편애도 있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신앙의 가정 안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왜 아브라함을 말하고 이삭을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바로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겼던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자란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장면이 야곱 개인에게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인데 자기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그 순간은 지금이 처음이지만 앞에서부터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또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었지만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언젠가는 홀로 서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물리적으로 홀로 서야 되고 내가 전혀 나와 관계없는 신앙적인 배경도 없는 그런 자리에 내가 홀로 가야 되는 지금까지는 같이 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속에 이렇게 던져지는 직장 속에 던져지고 뭐 군대에 던져지고 뭐 기숙사에 던져지고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 중에 뭐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것을 우리가 잘 직면하고 그 순간에 잘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준비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간접적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간접적이라도 이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순간들이 혹 있더라도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지난다, 시간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냥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내가 홀로 서는 그 순간을 준비하는 준비 과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이제 홀로 서야 되는 순간들이 계속 찾아오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까? 요즘은 청년들이 인터넷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유튜버의 그 영상을 보고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내 세계관과 가치관과 이것을 다 거기서 이제 형성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이 청년부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홀로 서야 되는 그 순간들 속에 직면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공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서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배로서 또 후배로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그러나 이곳에서 분명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분을 볼 때, 저 선배를 볼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의 아브라함 같은, 이삭 같은 그런 선배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고, 그러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정말 나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영향을 받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한 패키지로 이렇게 언급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의, 이 성경을 보면 신앙의 공동체에 그 귀한 모습들이 있는 모습들이 많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그 모습들, 또 다윗과 요나단의 그 영적인 그 관계들, 이런 좋은 영적인 유대감을 갖고 영적인 관계를 갖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공동체,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홀로 서는 순간들이 계속 찾아오게 되는데, 이 홀로 서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될 때, 그때에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좋은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것도 참 귀하지만, 우리 인생 중에는 결국 내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홀로 서야 되는 순간들, 또 우리가 이 주일날은 여기 있지만 또 직장에 가고 우리가 학교로 가고 한 주간 생활할 때는 진짜 망망대해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군대를 간다던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홀로 서야 되는 순간들도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진짜 그 순간에도 내 옆에 있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순간에도 함께 있어주실 수 있어요. 야곱이 부모의 품에서 자라는 동안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생활하긴 했었지만, 실제로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 이 순간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처음 만납니다.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잠이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앞이 캄캄합니다. 그 먼 길을 가야 되고 이제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지켜주겠다. 너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겠다. 그리고 네가 평안하게 갈 수 있고 또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 너를 이끌어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야곱이 여기서 경험하는 게 뭡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내가 이전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것을 봤는데,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이 순간에 내가 혼자 있지 않았는데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보내고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 순간에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때를 이루어서 많은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것을 알고 막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죠.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죽이러 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여러분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 또 아내들 그리고 다 앞서 보내고 자기 홀로 거기 서게 되죠. 약복 나루터 그곳에서 하나님을 또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곳을 뭐라고 불러요? 분이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여기는 뭐라고 부릅니까? 베델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했습니다. 분이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홀로 서는 그 순간에 내 옆에 있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베델 하나님의 집,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이 야곱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서와 만남을 갖고 나중에 이 원래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숫곳이라는 곳에 또 머물고 거기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다가 거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딸이 강간을 당하고 이러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야곱이 또 다시 홀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다시 베델을 올라가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거기서 야곱이 또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 중에 우리가 홀로서게 되는 그 순간들 속에 정말 내 옆에 있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영혼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뚫고 나갈 수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야곱의 인생 좀 긴 인생이지만 험악한 인생을 사는 이 야곱, 우리의 인생과도 너무나 닮은 꼴이 있는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옆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좋은 그러한 신앙의 관계를 갖는 나중에 홀로 설 준비를 하는 그런 그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끝까지 함께 계실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결국 죽음의 순간 야곱이 그 인생을 다 살고 죽음의 순간 앞에 갔을 때에 가족도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 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들 다 내려놓고 그 홀로 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혼자 가는 인생이 있고 그 인생에 끝까지 함께 계실 수 있는, 함께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함께 같이 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지나게 될 때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외롭다, 나는 혼자다 이게 아니고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엘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공동체 안에 두게 하신다면 그 안에서 좋은 그런 영향들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함께
또 동참하고 혹 하나님께서 홀로 두게 하실 때는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